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엄청 멋진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핀란드 회사거든요. 노키아라는 휴대폰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한때요 노키아가 지금은 우리 삼성의 갤럭시가 세계의 핸드폰으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이폰 이런 폰들이 있는데 그때는요 이 노키아 세상이었습니다. 이 노키아 핸드폰이 전 세계의 매출 1위였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데서 이 통신 분야를 매각해 버립니다. 인수 합병해 버려요. 그러면서 그 노키아의 이 사람이 CEO 회장인데요. 스티븐 엘롭이라는 그 분인데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우면서 회견을 마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약간 푸념식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 근데 우리가 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해가지고 다른 데 팔리지? 여러분 우리 일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우리 삼성이 휴대폰 만드는데 다른 회사에 그냥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CEO가 하는 말이 anything wrong. 이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We lost. 우리가 졌다는 거죠. 왜 졌지 근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우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망했어요. 그랬는데 우째 이런 일이 왜 망한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통신 분야, 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우는 게 이렇게 망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망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쉬울까요? 망하는 게 쉽죠. 그렇죠. 금방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망하는 금방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왜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노키아의 이 CEO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문제가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까 어째 이런 일이 지금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면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건이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건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디에서부터의 재건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허물어진 것, 이것이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과 3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형제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유다 지방까지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나의 고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좀 물어봅니다. 그러자 3절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 났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죠.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 기분 탓이겠지 라고 했는데 그게 좀 이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좀 몸에 종양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 영향인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치료, 그 사람의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이것이 종양이다, 이것이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신앙의 회복은요,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인식,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신자들에게 좀 거룩한 불만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 하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불만족을 하라고 얘기를 하나?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거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놨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자자.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족.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갈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급함.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들은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이 고라자손은 말하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죠.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3절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에게는 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갈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만족이 없는 거죠. 이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을 듣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예루살렘의 사실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재건, 이들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폐하고 회파된 예루살렘 어떻게 재건되는가? 저는 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재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재건의 모습을 보면 먼저 이 재건의 준비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준비는 이 뜻밖의 장소에서 이 공동체의 회복, 그것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뜻밖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의 재건의 핵심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이방의 땅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장소는 바로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말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이라는 지역에 궁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산궁에 있다는 거죠.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예루살렘, 지중해 옆에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유다죠. 거기 유다가 지금 망하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바사 제국, 역사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다 그러는데요. 바사 제국의 수산이라는 그 궁에 있어요. 이 수산은요, 이 페르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요. 왕이 겨울에 추우니까 좀 따뜻한 곳으로 와서 왕이 겨울을 날 때 쓰는 궁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게 수산궁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대비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성문 불탔고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수사는요, 거기는요 왕이 다스리고 있고 제국의 번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둘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5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0km가 아닙니다, 여러분. 1500km나 되는 매우 먼 거리예요. 하루에 한 15km 정도를 걸어간다고 그러면요, 한 4개월 정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에 은혜를 베풀고 재건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하고 계세요? 수산이라는 이 도시,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뜻밖의 장소를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사렛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 나사렛과 골고다가 생각이 났어요. 나사렛, 골고다, 어떠한 장소입니까? 나사렛에 대해서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 빌립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끌면서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사렛, 지금으로 말하면 촌동네입니다. 그 도시도 아니에요. 유명한 곳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나지 무슨 나사렛 그런 지역에 있겠느냐.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 나사렛, 거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장소라는 거죠. 하지만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자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역사를,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거죠. 그 촌동네에서 말이죠. 성경은 또한 요한복음은 한 장소를 우리에게 일러줘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한 장소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장소의 이름은 해골입니다. 해골. 히브리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골고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 해골이라는 곳을, 골고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골고다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입니다. 골고다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서 죄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형장입니다. 골고다는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장소요, 삶이 끝나는 곳이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 뜻밖의 장소 골고다에서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래구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죠. 저는 참 이곳을, 동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부산은 명륜동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많이 좀 드뭅니다. 드물긴 하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부산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말을 해요. 노인과 바다다. 무슨 해밍웨이의 그 소설이 아니라 노인과 바다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 남고 그냥 바다만 남아 있는 게 아니냐. 고령층이 높은 것. 여러분, 부산도 이 정도인데 중소도시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좋은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굳이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참 저는 부산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부산 땅, 명륜동, 우리가 사는 곳,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왜 우리가 여기를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곳을 기뻐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우리 세안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지만 골고다,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의 회복과는 멀어져 보이는 그 수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뒤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뜻밖의 장소인 이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건의 준비는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뜻밖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뜻밖의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거기 한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를 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째 되는 그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이라는 이 기록이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한번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면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먼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그때 멸망한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전 539년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요 칙령을 반포합니다. 망해가지고 잡혀가서 그리고 다 흩어져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딱 등극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니네 나라 다 돌아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가서 살으라는 거죠. 가서 성전도 건축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서 35년까지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민들이 일어나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말이죠. 이게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주전 516년경에 귀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귀환한 후 몇 년 만에 성전 지은 거예요? 20년 만에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러니까 바로 가서 성전부터 지은 게 아니라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다시 우리가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거다,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전 458년 2차 귀환이 일어나요.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 건축한 후 60년이 흘렀어요. 60년이. 근데도 여러 가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 주변 445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때,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마지막 445년 이 경우로 보거든요. 근데 그때 성전이 건축되고 그 1차로 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고도 몇 년이 된 거예요? 70년 된 겁니다. 70년. 그런데 그때까지 성 무너지고 성문 불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실감이 잘 안 날 텐데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에 대한민국이 전쟁 났잖아요. 거기서 한 70년을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2020년입니다. 2020년이죠. 만약에요 1950년에 완전히 다 무너진 걸 생각해 보세요. 무너졌는데 서울을 보면, 부산은 그때 전쟁의 피해는 사실 없었잖아요. 서울의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시청 하나 딱 지었어요. 시청 하나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 시청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6.25 때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어, 이제 우리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성전 지었던 사람들요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70년 지났으면. 그랬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요, 성문은요
불타 있고요. 그러면요, 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방치됐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는요, 외부에 분명한 좀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하는데 방해가 있었어요. 에스라를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던데요. 에스라 4장 21절에 보니까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랑 에스라는 한 13년 차이가 나는데, 에스라가 먼저 가서 성을 좀 다시 건축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 회방의 세력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분명히 내부적인 나태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이 건축되지 못한 그 부분이요. 학개서를 보면, 학개 1장을 좀 보면요, 이 학개 선지자는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더디하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채근하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독려하는 그 장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학개 1장 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은요,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귀환민들이요, 와서 신앙의 근본,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성전부터 건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부터 했어요? 귀환하자마자 자기 집부터 지은 거예요. 판벽한 집,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에 자기들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성전은 뭐하고 있어요? 황폐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가 막 외치는 겁니다. 학개 1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좀 살피라는 거죠. 너희는 잘 배부르고 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회파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지은 게 몇 년 만에 지은 거예요? 20년 만에 지은 겁니다. 20년. 돌아와서 바로 지은 것도 아니라 20년 만에 간신히 성전을 한 거예요. 회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명에 대한 흐려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라는 그러한 불타는 사명이 다 시그러들고 이제 새카만 숫덩이만 남은 거죠. 불은 다 꺼지고. 그렇게 몇 년이 왔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성전 건축하고 70년이. 포기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그때, 이제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때에, 와도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그때에 포기하고 마음을 놓고 에이 뭐가 되겠어, 이제는 안 돼, 70년이나 됐는데 뭐가 되겠어, 이 성을 다시 새롭게 하기는 그건 어려운 일이야, 나는 이미 글렀어 라는 이야기가 이들의 모습이고 그때라는 거죠. 바로 그때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때에 하나님은 한 역사를 뜻밖의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던 때에, 결코 기대하고 소망 없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이지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태 안에서 기대할 것이 때로 없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거지. 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안 돼. 뭐 해봤잖아. 이 나이에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 성이 무너져서 결코 회복하지 못한 7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이때에 새벽 사경회로 모여야 합니까? 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를 붙잡아야 해요.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재건에 대한 준비는 마지막으로요,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제가 수원에서 좀 사역을 했었는데요, 수원에 보면 화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 큰 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약용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설계도 하고 거중기도 만들어서 그 성을 아주 잘 견고하게 만들었죠. 이 정조대왕의 꿈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최첨단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화성 그 성에서는 그 전쟁을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그래요. 6.25 때 조금 싸웠다고 그래요. 6.25 때. 근데 6.25 때야 무슨 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성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완전히 그렇게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늘 성경은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이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름이 뜻이 참 은혜로워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게 느헤미야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행동,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요,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위로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현실의 무기력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회복은 우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회복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재건과 회복은 위로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을 다한 기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재건을 위해서 우셨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잡히시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인류의 구속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 기도하셨을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 용서됐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재건시키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온 밤을 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 바친 기도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켰고 우리를 재건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대할 수 없지요. 무엇을요? 수산성 기대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수산성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수산성을 마련하신 하나님,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시간,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때를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느헤미야 또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그 회복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지요. 이번 새벽 사경회를 통하여, 재건 다시 세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사경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뜻하지 않은 선물들을 허락하세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의 재건을 소망하고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며 재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